오늘 다섯째 천사의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9장에 들어와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다. 여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별입니다. 이 별은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의 별은 일곱 개의 사자요, 그 별하고는 다른 별입니다. 여기의 별은 원문으로 보면 계명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성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계명성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 우리는 그냥 별 이렇게 하니까 이 별도 별이고 이 별도 별이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성경 원문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 또 필레오 사랑이나 또 무슨 스톨게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이냐, 사랑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윗이 가령 요르단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필레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서에 보면 에로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에로스 사랑, 에로스라는 말이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여기도 계명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바로 여기에는 계명성으로 바로 번역이 돼 나옵니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 계명성이 뭐냐? 이 풀지 않아도 제가 성경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사탄입니다. 이 계명성을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두목입니다. 이 사탄의 두목, 이 계명성은 원래는 별이었습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별이, 계명성이 이제는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졸개들이 사탄이요, 귀신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더라. 말하자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이 계명성이, 이 사탄이가, 루시퍼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온 이유는 간단해요. 무저병이라는 귀신들을 가다 놓는 귀신의 지옥입니다. 지옥은 원래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이 타락된 천사가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탄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사탄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저경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들어가 있는 지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지옥의 문을 다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그 사탄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막 오글거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 계명성이 말이에요, 이 루시퍼가 그 열쇠를 가져와서, 무지개 열쇠를, 귀신들이 잠겨있는 철장 속에 잠겨있는 그 문을 열어버린다 이거죠. 귀신들이 막 땅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땅에 있는 이 귀신 사탄들 보다가도 훨씬 더 많은, 더 근세 있는 귀신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거죠.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정리하시는, 어쩌면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하나의 역사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상을 마련해 놓고 지금 괴로워도 지금 힘들어도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참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또 이 코로나가 그래 줄어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해서 어젯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한 주일만 더 지나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세상은 지금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사탄이가 와서 막 설칠 때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그때 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시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남의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좋았더라 했지만 마귀 때문에 이 세상은 안 돼요. 우리를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막 온 사방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막 잡아다가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다왔지만 그래도 이 마귀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그 무적행 열쇠를 열어가지고 지옥에 들어있던 마귀들이 다 태어오르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이게 이 마귀들이 다 올라오면 이 세상에는 그때는 세상 천지가 마귀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세상을 가만히 들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소위 종교들이, 옛날에는 불교는 이제 게임도 안 돼요. 보면 막 저 마음에 아주 저 사람들 아주 가격분자들, 얼마나 큰 사탄의 세력들이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막 이런 세상은 점점 날로 갈수록 흉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흉악해져 가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았던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요, 공공연히 이슬람에서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은 마지막 심판 종말의 세계를 연습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 복싱 경기, 프로 경기가 열리면요 오픈 게임 했어요. 오픈 게임.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오픈 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이상한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오픈 게임밖에 안 돼요. 아직도.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기는 엄청난 사탄이 설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고 정말 우리 때에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때에 오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생활 잘 해서 다 주님 앞에 들림받고 천국 가고 이 세상 정리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전부 불러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찌끄레기들, 이 사탄의 졸개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역사가 우리 때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명성, 이 계명성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군대 귀신을 보고 물어봐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희한한 것이 예수님께서 너 무저갱으로 들어가 하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사탄이 주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저갱이 딱 갇히면 사탄의 감옥이에요. 감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감옥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나를 쫓아내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건 좋은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거 참 베드로 사도는 보니까 여기는 정확히 밝혔어요. 지옥에 던져 놨는데 심판 때까지 거기 있으라. 예? 심판할 때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 잡아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해주고 그 외에는 그 속에다 가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에 바로 이 사탄이 이 무저갱 속에서 잠시라도 올라오게 되는데 뭐 세상이 엉망이 될 거예요. 저는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을 앞부분에서 봤지만 막 나팔을 부으니까 뭐 하늘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죠. 수목 3분의 1이 죽지요. 뭐 큰 불붙는 바다 같은 것이 큰 물체가 바다로 떨어지죠. 바다 생물 3분의 1 죽지요. 뭐 죽고 이 세상 막 완전 난장판 된 데다가 또 사탄이 거기다가 막 나와서 사람들에게 설치면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데 막 거의 지옥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도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옥이 되어버릴.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권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정말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한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다른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참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열쇠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데 열쇠를 받은 사람도 있죠. 베드로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요 땅에서 풀면 땅으로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막 쭉쭉쭉 엮어가지고 짜요. 2대 교황은 누구고 3대 교황은 누구고 지금은 몇 대 교황이요. 그 몇 대 교황인데 이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문 닫아버린다.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닫아버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사탄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 준 것인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다가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시켜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고백 속에 준다 이 말이에요. 고백 속에 준다. 그 말씀 속에 준다. 그 지금도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믿으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골탕 먹이려고 세 걸음 걸어가다가 한 번씩 절하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십자가 위에 죽으시잖아요.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이,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일자무식 할머니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군요. 아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 속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되겠어요? 누가 암만 가르쳐 줘 보세요. 그거 믿나? 안 믿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오면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런가 하면 천국의 열쇠도 있는 반면 무저갱의 열쇠도 있다. 지옥의 열쇠도 있다. 예? 지옥도 가다 놨다가 열 때는 열쇠로 열어야 나오지. 이 마귀가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함부로,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함부로 못 나와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타락된 천사도 옆에 와 있어요. 예, 계명성도 옆에 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땅에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욥을 시험해 봤느냐? 욥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가 땅 위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딱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물질 넉넉하게 주고 부자로 살게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나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탄이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 물질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욥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7, 딸 3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막 이 사탄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 10명 다 죽이고 재산 싹 다 뺏기고 완전 알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욥이요 막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탄이 싹 웃으면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겠지 하고 보는데 세상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참 성경은 참 유머스러운 게 많아요. 사탄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죠. 야, 너 계명성, 야 사탄, 너 잘 들어봐. 내 종 욥이 어떻더냐?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 물질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한 번 더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직도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건강이 재산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가지고 젊고 건강한데 무슨 물질 날라갔다고 그것 때문에 욕하겠습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파 보세요. 사는 게 지옥처럼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허락할게. 네 마음대로. 욥이 죽지는 않지만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너무 처참하게 망가졌으니까 그런 하나님 믿느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이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그대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로다. 그 욥이 쭉 들어가면 욥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막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래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죽는갑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영혼이 육체를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얼마나 기용한 마음 자세인 것입니까? 신앙인은 이래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입니다. 근데 뭐 사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다 약해가지고 넘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어떤 때는 쓸데없는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이 무지갱 지옥이에요, 지옥. 이 지옥을 딱 문을 여니까 막 펑 하면서 큰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하덕의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 해가 어두워질 정도로 이 사탄이 얼마나 큰 세력인가. 얼마나 사탄도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이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그 허용된 것으로 하면은 이 사탄은요 보면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지금 귀신은 사탄에게 졸개. 그런데 이 귀신도 지금도 오늘날 또 보면 역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저는 그 마술이 가학인가 속임인가. 근데 그것은요 물론 어느 정도 눈속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가학도 아니고 거기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탄이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절대 사탄은 막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 얼굴이 검고 도깨비처럼 뿔나고 그런 사탄 잘 없어요.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은 전부 미혹하고 유혹한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미혹해 들어온다. 정말 이쁜 여자, 더 이쁜 남자로 동남동녀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는 수많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할 무저갱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도 큰 권세가 있다. 이거 뭐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해가 안 보일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 이 말이죠. 자, 3절 말씀입니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이 항충이라는 것은요 거의 메뚜기 종류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항충은 이 뒤에 이제 말씀 나오지만 전혀 메뚜기하고 다른 것이, 여기 귀신이, 사탄이 전부 무저갱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오니 펑 하면서 막 검은 하덕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이게 모양체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항충처럼 올라오더라고요. 항충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충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는 잘 그런 게 없는데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항충이 나타나면 좀 많이 나타났다 싶으면 하늘 위로 6km 정도 항충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거 뭐 메뚜기처럼 닮은 것인데 이런 곤충이 나타났는데 하늘로 6k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항충대가 날라오면은 푸른 채소, 푸른 색깔 나는 것은 나무든 풀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항충대가 앉아보면 싹 다 깔아먹는다. 그래서 보면은 메뚜기는 좀 남겨놔요. 메뚜기 때도 하늘 새카맣게 날라와가지고 앉으면은 메뚜기는 전부 이 얇은 그 잎 있지 않습니까? 잎을 끌고 먹지. 메뚜기는 나무 껍데기 까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메뚜기가 보면은 우리가 그 말라기 성경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예? 메뚜기가 뜯어먹은 다음에 항충이 뜯어먹는다. 메뚜기 때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곡식이 한 몇십 프로, 한 20%, 30% 초토화 됐는데 이제 살란가 싶었더니 항충대가 날아오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항충이라는 놈은
나무 껍질까지 다 먹고 심지어는 땅을 파가지고 뿌리까지 다 긁어 먹어버리는 게 항충이에요. 이 항충은 무서운 곤충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막 항충대가 날랐다 하면은 그때는 뭐 농사 뭐 암만 지나도 푸른 거는 다 먹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항충 같은 그 곤충이 올라오는데 큰 건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보통 항충은요, 그냥 뭡니까 비행기에서 농약 뿌리듯이 그 구름 위로 올라가지고 약을 쫙 뿌리면 항충대가 그냥 뭐 완전히 추풍 낙엽처럼 그 약을 뿌려보면 다 죽는데, 이놈의 항충은 그렇지를 않다 이거지. 이거는 껍데기만 항충이지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사탄이 들어있대요.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항충대가, 이 항충처럼 생긴 이 곤충이 식물을 뜯어먹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푸른 풀이나 채소 뭐 이런 거, 수목 이런 거는 손도 대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마에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만 해야 한다 이게요. 이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거기 항충에게 쏘이면 5달 동안 고통을 당한다. 죽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않는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정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정갈에 한번 쏘이면 그 아픔은 막 말도 못한답니다.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정갈은 주로 밤에는 돌 밑에 이래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중동 지방 같은 데는 여행하다가 신발을 벗어 놓을 때는요, 아침에 신발을 신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탁탁 털어야 된다 그래요. 신발이 따뜻하니까 그 밑에 그 속에 정갈이 들어가 있다가 잘못 신다가 발에 탁 쏘여버리면 며칠 동안 발을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픈지, 이건 진통제 먹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정갈이라고 그래요. 정갈이 평상시에는 잘 안 쏘지만 뭔가 물체가 자기 몸에 와 닿으면 탁 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탁 쏴버리는 거예요. 이 꼬리에 쏘는 것이 있는데 쏴버리면은 한번 쏘이면 그 정갈에 쏘인 사람은 몇 번 안 쏘이면 혓바닥을 빼고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쏘여도 5달 동안 괴로움만 당하지 죽지는 않는다. 이게 더 문제예요. 쏘여가지고 딱 죽어버리면 될 텐데 죽지는 않는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기만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진다.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진다. 그러면 자살하면 안 되냐? 자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살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어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가 나왔는데 최요한 목사라고 소경 학교 선생하다가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약을 먹었어요. 농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버렸어요. 목을 맸어요. 줄이 뚝 끊어져 버리라. 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눈이 멀쩡하던 사람이 소경이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 필요가 뭐 있겠나. 그래가지고는 자살을 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는데 한 번도 자살 성공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복음을 받자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애인들 선교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경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소경되게 하셨는가.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참 최요한이 아니고 안요한이, 최요한은 우리 동기 친구 목사고 안요한 목사인데, 이분이 장애인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소경들, 특별히
눈 어두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아무나 죽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드는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 보십시오. 이 항충은 물론 우리가 메뚜기를 봐도 메뚜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말할 수 있는데, 이 항충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아주 전쟁터에 들어가는 날렵한 말들처럼 머리가 생겼다. 그리고 거기는 금관을 썼다. 전에 성경에는 멜류관 비슷한 걸 썼다 했는데, 멜류관은 아니고 멜류관 비슷한 거. 항상 사탄은 비슷한 걸 가지고 다녀요.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겁니다. 예, 비슷한 거. 그 다음에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지혜예요. 요 항충이 보통이 아닌 것이 아주 날렵하게 생기고, 그리고 아주 멜류관 비슷한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모양처럼 돼가지고 있다. 요게 바로 항충의 모습이에요. 8절 말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얼마나 또 보면은 모양새가, 메뚜기는 머리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털 같은 걸 또 붙이고 있다 이거죠. 아주 교묘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귀신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쓰는 방이 어떤 방이냐면 제사 지낼 때 쓰던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에 제사 모든 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아들 종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전부 다 조상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다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많은데 그 제사를 지내는 방, 그 방이에요. 그 방인데 어릴 적에 누워서 자는데, 그런데요, 이상하게 몸이 괜히 갑자기 이상한 으스스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더니 방문이 닫혀져 있는데 휙 방문이 열리는 듯 열리지도 않았는데 휙 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적이지만 분명하게 봤어요.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우리 집에 찾아온 귀신은 갓을 썼더라고요. 갓을 썼는데 이 귀신이 방 안을, 만화책에서 보면은 씩 이렇게 그림이 뱅글뱅글 돌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마치 그림 그리듯이 방 안을 씩 도는데, 제가 거기서 분명히 본 것은 귀신은 발이 없더라고요. 딱 보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는데 방 안을 휙 도는데 발이 없어요. 귀신이. 이 귀신이 몇 바퀴를 돌더니 갑자기 와서 내 목을 탁 잡는 거예요. 목을 딱 잡혔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예수님 부르는데 탁 나가버려요. 탁 나가버리고 휙 나가요. 귀신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꿈속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다 싶은 게, 제가 어릴 적의 경험이고 그렇지만 그 경험이 목사 되기 전에도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참으로 귀신은 오늘날도 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다. 여기 보면은 이 항충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정말 이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말벌을 많이 잡아왔어요. 땅 속에 있는 말벌은 장수 말벌, 대추 말벌을 하죠. 말벌 크기가 손가락 2마디 더 큰 건데 그걸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땅을 파면요, 이 벌들이 달려드는 데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는 말벌들이요, 날아가는 데 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웽 소리가 나요. 그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막 두려워요. 두렵고, 또 일반 바위 밑에나 다리 밑에나 달린 이런 벌들은 그렇게 큰 벌이 안 달려요. 보통 일반 말벌인데, 이 말벌도 최고로 많이 들어가 있는 말벌은, 제가 한번 말벌 전부 한 통을 따가지고 와서 그 속에 말벌 전부 다 숫자를 세봤더니 1000마리가 넘어요. 엄청나죠. 한 번은 우리 김성호 목사 높이 달린 말벌 달린 걸 보고 사다리를 쭉 빼가지고 김성호 목사도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래 사다리 좀 붙잡아라, 내가 올라가 저는 말벌 따가지고 내려온다. 그런데 이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다리가 옆에 삐딱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 말벌 있는 데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좀 옮겨가야 돼. 그것은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자 밑에 잘 잡아라 하고 사다리를 탁 당겨가지고 위에 올라서 사다리 위에 서가지고 사다리를 당겨가지고 그 말벌 집에 딱 갖다 대는다고 되는 것이, 말벌 집이 툭 터져 버렸어요. 여러분 참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새카맣게, 하늘 새카맣게 한 700~800마리 안 덤벼들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완전 무장을 안 했더라면 그날로 돌아가셔서 고 박병성 목사 장례식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 됐겠죠. 야, 하늘 새카맣게 막 달려드는데 우리 김성호 목사는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 저리 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참 다른 곳에 있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빼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항충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소리가, 항충이 움직일 때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보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병거 소리, 말 소리, 전쟁터에 해당하는 말과 병거 소리. 그러니까 막 이 말벌 같은 거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비교도 안 되죠. 말벌도 굉장해요. 말벌도 한번 여러분 날아가는 소리 들으면요, 웅 소리가 나면 그거 막 오금이 저린다고요. 그거 한 방 쏘이면 절대 나니까. 저도 그 말벌 여러 번 쏘여봤는데, 와, 처음에 쏘였을 때 정갈은 말벌하고 비교도 안 돼요. 말벌은 아무것도 아닌 정갈 때 되면은. 그런데도 제일 첫 번째 경험이 손가락을 쌓였는데, 나는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된 판인지 말벌 탁 쏘이는 순간에 손가락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손가락이 끊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이 확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손가락이 3방 연갑바 쌓여버리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갈 같은 경우는 한 방만 쏘여도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말벌을 쏘여봤자 3일밖에 안 가요. 3일 정도만 꼭 참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갈은 5달 간다. 5달. 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이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다 이거 루시파, 사탄, 계명성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말. 이 계명성, 다시 말하면 루시파, 마귀의 대장이라. 바로 이게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사탄의 왕. 바리새인들이 아주 맞대게 말하느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이 저 속에 들었다. 귀신의 왕이 저 속에 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나? 그러면 저거 나라가 다 망하지. 귀신이 귀신 안 쫓아낸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당들이 구설해가지고 귀신 나가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이 잡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무당이 구설을 하면 더 큰 귀신이 와가지고 적은 귀신이 나가요. 자꾸 구설을 하면 구설을 할수록 점점 더 큰 귀신 불려 들려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귀신이 오면은 나중에는요 쫓아낼 수가 없어. 큰 귀신이 오니까 적은 귀신 나가죠. 그래 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귀신 잘 굿하면서 잘 대접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귀신이 또 발작을 일으키면 더 큰 귀신이거든. 그러면 그 귀신 쫓아내려고 더 큰 구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귀신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귀신을 더 큰 귀신을 불러와야 된다고. 예. 이 귀신의 나라는 절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나가면 다시는 못 오잖아요. 단지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집을 비워놓으면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그때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아무 귀신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 우리가 이 마지막 다섯째 나팔, 또 수요일날 저녁에 보겠습니다만 여섯째 나팔, 이런 종말의 시기가 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끝내실 때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